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7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말씀, 또 9장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런 말씀들 다 직접적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11장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풀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즉 다윗의 집안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 싹, 한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거대한 땅의 빽빽한 살림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엄청나게 큰 군대를 이끌고 오실 것이다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9장에서도 한 아기로 오시고 오늘 11장에서는 아주 연약하고 작은 한 가지로 한 싹으로 오신다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아주 연약해서 바람이 불면 곧 꺾일 것 같은 한 가지로, 밟히면 금방 죽을 것 같은 한 싹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한 아기로, 한 싹으로, 한 가지로, 신약에서는 가장 작은 겨자씨로 오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한 아기 안에, 한 싹에, 한 가지에, 그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그것은 생명이 있는 싹이요, 생명이 있는 가지입니다.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싹은 자라서 나무가 될 것이고 그 가지에는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것 기대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세요. 왕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정말 눈에 보이는 제국의 왕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비천한 구유에 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막강한 권력 앞에 수많은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고 아기 예수는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통치에 비하면, 헤롯 대왕의 그 권력에 비하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정말 연약한 싹이요, 연약한 가지와 같이 작고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영원히 번영할 것 같던 로마는 망했습니다. 로마는 폐허가 되었고 관광객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싹이요 한 가지와 같았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자라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가지에 깃들고 주님의 품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60억 중에 19억 3천만 명이 가톨릭을 비롯한 기독교 인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보금자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겉모습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비전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촌사람 12명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들 대부분 어부 출신이었고 사회로부터 보잘것없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지도자가 되기에 합당치 못했습니다. 이들은 너무 거칠었고 너무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장차 큰 나무가 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버려진 자 같으나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요, 저주받은 자 같으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보잘것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아직도 빚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도 못하고 말썽만 부립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님이 통치하시면 싹이 자라고 한 연약한 가지가 자라 큰 나무가 되듯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항상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붙들고 눈에 보이는 크고 화려한 것들, 그러나 생명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것들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자신의 눈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의 귀를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의존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미련한 태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과 중심을 살피시고 굽어 보십니다. 비록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아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듬어 주시고 새롭게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계신다는 것, 내 심령과 내 영혼 한가운데 살피고 계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아수르도 바벨론도 다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모르면은 늘 불안하고 죄에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면 담대해집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메시아 되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 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읽었습니다. 가장 연약해 보여도 생명 되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한 연약한 가지가 자라 큰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연약한 우리 가운데 평화의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